사사기 17장 6절에서도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을 하는데, 21장 마지막에서도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 이거 맞는 일이죠.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주셨던 법이 있거든요. 약속의 땅, 안식의 땅, 기업으로 주신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어요. 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그런 신념들, 우리가 각각 이야기되어졌던 그 결의된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 중심으로 살아갔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엄청난 그 비극들이 일어나잖아요. 이 사사기서 17장, 18장이 큰 이야기 중에 하나라면, 또 19장부터 21장도 또 큰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하는데, 숫자로 보면 싸움이 안 돼요. 근데 또 베냐민 지파가 또 싸워요, 같이.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 남자 600명만 살아남고 다 죽임을 당합니다. 베냐민 지파 기브온 사람들이 그 레이의 그 첩을 강간하고 살인한 것에 대해서 응징한 것이었는데, 문제는 베냐민 지파가 거의 이제 멸절될 위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한 지파 없어져도 뭐 11지파 있으니까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살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한 개인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와의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근데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누구와 언약을 했냐면 12지파와 언약을 하셨어요. 한 지파가 없어진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없어진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지파를 살려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살려내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있죠. 600명의 이 남자들을 통해서 이제 번성해 가야 되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져 가야 되는데, 베냐민 지파에는 이제 거의 다 죽었거든요. 진멸해서. 여자가 없어요. 다 죽였어요. 남녀노소 할 거 다 죽였고 군인 600명만 남아있는 거예요. 결혼할 수 있는 여자가 없잖아요. 또 문제는 뭐냐면, 이제 1절과 이렇게 연결된 말씀인데, 어떤 사람들이 맹세를 했냐면,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니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과 결혼시키지 아니하겠다고 또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어요. 또 이 맹세는 또 잘 지키려고 해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를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맹세는 꼭 지켜야 될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십계명에서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되게 맹세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뭐 헛되뿐만 아니라 우리가 결혼이다 뭐 하면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죠. 내가 아내를 지켜주겠습니다. 뭐 남편을 평생 섬기고 이런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맹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잖아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베냐민 사람과 결혼시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지켜야 될 명령이에요. 그런데 사사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잘 안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또 이건 꼭 지키려고 해요. 우리도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이원화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부분에서는 그건 꼭 지켜야 돼.
꼭 지켜야 돼. 그런데 어떤 부분에 가보면 잘 안 지켜. 안 지켜요, 그거는. 그건 상관하지 않아. 그건 그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두려움도 없어요. 근데 어떤 거는 보면 꼭 지켜야 돼. 이게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지키지 않고. 이게 바리새인들의 삶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또 하는 굉장히 그 이원화된 이중적인 그런 신앙생활의 형태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또 성경을 깊이 알면요, 그 레위기 그 5장 4절부터 6절까지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맹세일을 지키지 못하면 그 속죄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요. 소원도 마찬가지고 맹세도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걸 속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4절에 봅니까, 거기서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이제 회개하고 이제 결혼시키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게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또 딱 그 생각이 정리되면 또 거기에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뭔가 이렇게 불안한 거잖아요. 속죄의 제사도 드렸지만. 그래서 뭘 하려고 하냐. 이제 6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이제 이 베냐민 지파를 멸절시키면 안 된다. 우리가 큰 실수를 해버렸다. 맹세했던 를 해가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대안을 마련했냐면, 그때 이제 이 베냐민 지파를 치러 갈 때 다 모았잖아요. 소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소집을 할 때 공문을 보내요. 지금 같으면 공문을 보낼 때 너희들 다 참석해.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할 테니까. 전쟁하지 않은 지파는 만약에 참전하지 않으면 너희 멸절시켜 버릴 거야. 이렇게 원포를 놓은 거예요. 이것도 여호와 앞에서 맹세를 한 거죠. 그런데 오늘 누가 안 왔어요?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안 온 거예요. 요단 동편 땅에 있는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또 이 맹세도 지키려고 해요. 아무튼 뭐 아주 극성입니다. 이거는 아주 잘 지키려고 해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되는데, 또 이 부분도 회개하고 가면 되는데, 그죠? 길르앗 야베스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또 용서하심이 무엇인지를 같이 그런 길을 찾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관찰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그 부분으로 맞추어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 죽여버려요.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냥. 베냐민 사람 살리려고 야베스 길르앗 사람은 다 죽여요. 이게 또 그죠? 이게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누구를 살리려고 누구는 다 죽여버리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냐고요, 그죠? 여러분, 저 살리려고 여러분들 죽어야 돼요? 목사 한 사람 살리려고 성도들 어마어마한 사람 피를 흘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예수님이 보여줬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다른 사람을 살렸는데, 그죠? 그런 게 아닌데 사람들은 누군가를 희생시켜서 나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연약함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 죽였는데, 이때 길리앗 주민 중에 그 11절에 보니까 남자도 그거 남자와 잔 여자를 다 진멸하여 바칠 것이라 다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진멸하다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헤렘이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불순종한 것은 다 제거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여튼 뭐 여호수아 때 있었던 진멸 같은 말씀의 방식을 잘 따릅니다. 그래가지고 그 12절에 보니까 젊은 처자 400명을 얻었다. 그럼 지금 베냐민 사람 600명이니까 400명과 결혼시켰으니까 이제 몇 명 남았어요? 200명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베냐민 사람들을 해결하는 방식이 너무 정말 형편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요, 뭔가 결정하는 방식이요, 너무 인간적이야. 아주 그냥 성경은 꿰요. 막 다 이야기해. 그런데 막 해결하는 거는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세상적이고죠. 제 방식이에요. 그래서
길르앗에 있었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러면 그 여자들은 자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죽고 내가 베냐민 사람하고 결혼하고 하는데 너무 큰 상처일 것 같아요. 그죠? 베냐민 사람들도 남아있는 사람들도 큰 상처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우랑이잖아요. 사우랑. 어마어마하게 상처 입은 사람. 예, 그런데 또 문제를 이제 200명을 해결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그 실로에서 축제가 열리거든요. 이제 추수 때 지나면 축제가 열리는데 이제 춤추러 나오는 여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이렇게 지역 축제 같은 거 하잖아요. 여인들이 나와서 그때 축제를 하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들을 이제 이 축제에 나온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남은 사람 200명에게 골라서 그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도둑질 아니에요? 강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녀들의 의견은 뭐 나는 저 사람들이 고르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기 시대를 보면요, 그 여성의 권위와 여성의 인권 가치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창조의 질서가 근데 그러니까 너무 맹세는 지키고 그 어떤 한 인간의 그 존엄성은 다 깨트려 버리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이렇게 하려면 베냐민 지파 다 진멸하지 말지, 그죠? 다 죽여놓고 마지막 순간에 후회가 돼가지고 선택했는데 동족들 다 죽이고 여인들 희생당하잖아요. 길리앗 야베스에 사는 여인들 다 죽이고 그녀들만 남게 하고 실로로 춤추러 나온 여인들, 그죠? 그녀들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녀들의 부모님들은 이런 거예요. 그냥 내 딸이 춤추러 나갔어요. 결혼 앞두고 있는 딸이. 그래서 지역 축제라고 이렇게 가는데 근데 갑자기 베냐민 사람의 아내가 됐대. 근데 베냐민 사람들 정서적으로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저 사람들 그 레이의 척을 범해가지고 하는 깡패들, 그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다가 저 진멸된 저 민족들 막 이렇게 막 화도 나 있는데 딸이 어디에 갔어요? 시집 갔대. 그리 얘기하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 25절에 그때의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를 보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아가요. 자기 신념에 따라. 사람들이 결의한 이 시대의 문화를 따라. 어떤 때는 말씀을 지키고 어떤 때는 또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산다니까요. 이렇게 삶의 여정을 보면 참 과정이 좀 좋지 않아요. 과정이. 그냥 보면 끝을 보면 되게 말씀대로 사는 것 같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말씀대로 다 맹세한 걸 지키려고 하는. 그런데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의 과정들을 보면요. 되게 인간적이에요. 어쨌든 그래도 베냐민 사람들 보존하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엄청난 많은 상처를 입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는 사사시대의 삶과 같은 모습은 없는 거가. 우연이 아니잖아요. 사사시대를 읽고 사사시대를 묵상한다라는. 오늘날 우리가 이 사회만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 사회 속에 있는 나도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많이 물들여져 있다는. 여러분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너무 가난한 사람들처럼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언약도 맺어 있고 말씀도 있고 제사 드리고 뭐 이런 사람들인데 삶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가난한 사람화 되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무 세상에 물들여 있다 보니까 어떻게 세상 사람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구별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알려주죠. 우리 왕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왕이 주는 그의 법, 그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다.
왕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의 법이 우리를 주관해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존재라는 걸 알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사기서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1장부터 21장까지 읽고 묵상하며 또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사시대 같은 삶이 이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그리고 오늘 그 사사시대에 범죄한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제약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왕이 없는,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에 주님이 찾아가시되 일하시길 원합니다.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또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또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모든 지체들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시험의 결과를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일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